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 소리가요, 그렇게 반갑고 오래간만에 들으니까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참 감사합니다. 우리 유만영 목사님이 안테나가 굉장히 높으네요. 난 몰랐는데 이건희 회장님이 오늘 돌아가셨군요. 그래요. 제 설교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네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 앞에 놓고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부탁을 하면서 내 형님을 좀 설득시켜서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주는데 너무 유산을 공평하게 나눠줄 수 있도록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권위 있는 랍비들에게 일상적으로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 사람도 자기 집의 형제들 사이에 유산 문제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자기 입장에서는 불공평한 걸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면서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법에 의하면 부모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줄 때 장남은 3분의 2, 차남 형제들은 3분의 1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그 당시에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근데 아마 이 가정은 좀 그 관례하고 좀 벗어난 것 같아요. 장남이 3분의 2를 받을 때는 부모를 모시는 이런 어떤 그 여건이 붙었는데 이 가정은 부모님이 안 계셨는지 아니면 이런 사정 형편에 따라서 장남이 부모님을 모시지 못하고 아마 이 차남이 이 부모님을 모셨는지 아무튼 간에 그 재산이 형님이 3분의 1을 갖고 3분의 1을 그 차남에게 주니까 동생이 이게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부모도 모시지 않고 어떻게 3분의 1을 가질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항의를 하면서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좀 도와달라고. 지금 나누는 그 형편이 불공평하다고. 예수님께 조언을 구하면서 부탁했는데 이유야 어떻든 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 보니까 16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불공평하다고 찾아온 그 사람에게 이런 비유를 얘기합니다. 한 부자가 농사가 잘 돼서 밭에 심은 곡식들이 잘 돼서 풍성하게 곡식을 수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풍성한 소출이 저장할 창고가 없어서 여기 17절 보니까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계속 부자는 곡간을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려고 계획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자는 생각하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근데 오늘 결론이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자신을 위해서는 늘 풍성한 삶을 살고 자신을 위해서는 시간도 물질도 아깝지 않게 펑펑 쓰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는 늘 가난하고 인색하게 살아가는 이 사람을 어리석다. 이렇게 주님께서 나무라시면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탐심을 버리라. 이 부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놓고 얼핏 생각하면 이 농부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의 성공자이고 지혜가 넘치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자기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도 꽤 지혜가 있는 분이다. 또 농사를 지었는데 풍작을 이루었다는 것은 그 농사의 기술도 있고 농사에 대해서 뭔가 식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삶의 현장은요, 어리석은 자가 성공할 수가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얼마나 삶의 현장이 치열하고 생존 경쟁이 얼마나 정말 살벌합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자나 게으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이런 사회 현장이 아니라는 거죠. 뭔가 부지런하고 뭔가 지혜가 있고 뭔가 농사의 기술이 있는 사람이 농사의 소득을 많이 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자도 농사를 잘 져서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겠다고 계획하는 인생의 성공자를 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다고 규정을 하고 계실까? 그 이유를 살펴보면 본문 17절에 어리석은 자들이 한결같이 외치는 외침이 있는데 그게 어찌할꼬입니다. 어찌할꼬. 부자들은 이 땅에 살면서 예상외로 수입이 너무 많아서 이게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면 어찌할꼬. 이것을 창고에 많이 쌓아두었는데 도적이 그 창고를 뚫으면 어찌할꼬. 주식을 많이 사놓았는데 그 주가가 떨어지면 어찌할꼬. 어찌할꼬 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사는 부자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찌할꼬 하고 태어나 어찌할꼬 하고 살면서 또 어찌할꼬 하고 죽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부자는 어찌할꼬 고민하다가 이렇게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를 합니다. 18절 본문 보니까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러면서 19절 보니까 여러 해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부자의 미래 계획입니다. 이 부자의 계획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로망이고 희망이고 부러워하는 정말 성공적 인생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잔뜩 쌓아놓고 실컷 먹고 마음껏 즐기자. 행복은 쌓아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행복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생에 성공한 사람을 책망하시면서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부른다면 내 쌓아놓은 곳이 네 곳이 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 질문이 오늘 나에게 던져지는 질문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질문 앞에 답을 하시겠습니까? 부자는 여러 해 쓸 물건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거두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여러 해 계획을 하고 철저하게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밤 부르신다면 우리 인간의 모든 계획과 모든 미래의 꿈들이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다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왜 하나님은 돈이 많은 인생의 성공자를 어리석다고 책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돈 때문에 형제 우애를 잃어버리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 다 같이 돈 때문에 형제 우애를 잃어버리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처럼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모든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이 된 부자를 왜 하나님께서 이를 어리석은 자라고 하셨을까? 여기 두 형제는 돈 때문에 형제 간의 우애를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의 말세가 되면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납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서로 감사할 줄을 몰라요. 감사가 식어집니다. 10번 잘해주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10번 잘해준 거 다 잊어버리고 한 번 잘못한 거 생각하고 섭섭하다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음이 삐뚤어집니다. 말세가 되면 서로 배신도 합니다.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이단이나 구원이 없는 사이비 종교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그리고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중심, 자기 본위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쾌락 사랑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돈을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되는 주인공들도 바로 돈 때문에 형제 간에 의절이 일어나고 틀어지고 말도 안 하고 담을 쌓고 이게 바로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 때문에 형제 우애가 무너지면 어리석은 자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탐심 때문에 행복을 잃어버리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다 같이 탐심 때문에 행복을 잃어버리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왜 이 사람이 어리석은 자입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은 생각이 남보다 더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불만의 원인이 분배가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에 대한 상대적 빈곤 때문에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은 탐심을 버리라. 적어도 생각 속에 탐심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합리적으로 공평하게 분배를 해도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탐심이 있는 한 어떤 경우에도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수긍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탐심의 노예가 되면 형제도 없고요. 교회도 없고요. 친구도 없고요. 심지어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을 버리지 않으면 마음의 행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내고 다닌 남이 가진 것이 더 크게 보이면 자족할 줄 모르고요. 늘 불만 속에 살게 돼 있어요.
왜? 남의 것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라시대 때에 잘 산다는 말은 다 가지고 다 누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늘의 신을 잘 섬기고 손님을 잘 대접하는 가정이 그게 잘 산다는 말로 이 통용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손님이 끊이지 않는 집이 잘 사는 집이라는 겁니다. 잘 산다는 것은 내 이웃을 잘 섬기고 뭔가 함께 나눌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이게 행복한 부유한 삶이라는 거예요. 본문 속의 부자는 돈이 인생의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혼도 먹고 마시면 즐거워지고 곡간을 크게 지어 여러 해 먹을 것을 곡식을 쌓아두면 영혼이 평안해지는 것으로 착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나 육체의 양식과 영혼의 양식은 그 식단이 전혀 다릅니다. 육은 땅의 것으로 양식이 되지만 영은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줘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행복을 움켜쥐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죽을 때 입는 옷은 수의는 주머니도 없고요.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날 땐 두 주먹을 움켜쥐고 으앙 하면서 나옵니다. 근데 죽을 때는 다 손을 펴고 갑니다. 쓰고 나눈 것만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보물은 하늘에 쌓아두어야지 도적도 많고 동록에서는 이 땅에 쌓아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천국은 금이나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을 가지고 있게 되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한치의 앞 자신의 죽음을 모르고 살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다 같이 한치의 앞 자신의 죽음을 모르고 살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게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창고를 지어서 여러 해 쓸 재산을 잘 준비했습니다. 이토록 철저하게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다고 말씀하십니까? 미래를 준비했는데 자기 앞에 다가오는 한치 앞에 자신의 죽음을 이는 모르고 살았어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는 자신의 죽음을 알고 사느냐, 모르고 사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마음이 초상집에 가 있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이 잔치집에 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미래에 다가올 자기 죽음을 전혀 생각지 않고 산다는 것은 이게 어리석은 삶이라는 거예요. 되게 부유하고 권세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자기 앞에 죽음을 모르고 삽니다. 여기 어리석은 사람의 종말이, 이 부자는 자기 앞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 앞에도 죽음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오늘 성공해도 내일 넘어질 날이 있고 오늘 높은 자리에 올라 있어도 내려올 날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재산을 많이 쌓아놓아도 재산은 손에 움켜쥐어도 내려놓아야 할 날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인생의 종착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산다는 것.
우리 인생의 시작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게 아닌 것 같이, 또 끝나는 날도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코스에서 끝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린 종착점에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 언젠가 죽음 앞에 서야 하고 죽음을 수용해야 하는 한계가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시를 썼죠. 시편 39편 4절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시편 90편 12절에는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처럼 우리 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앞에 죽음이 언젠간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살 때 인간이 교만하지 않고 또 우쭐하지 않고 겸손해질 수 있지. 쌓아놓은 재물만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네 번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입니다. 다 같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 사람이 어리석은 또 다른 이유는 자기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20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곳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얼마나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엄청난 진리가 아닐까요? 부자는 자꾸 재산이 늘어나가고 재산이 쌓이니까 더 욕심이 생겨지고요. 또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보니까 이게 제 정신이 아니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도 자기가 좌지우지할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건강하면 얼마든지 오래 살 수 있다. 돈이 이 정도 많으면 얼마든지 이 세상을 즐기며 오래오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그 엄청난 돈을 소유한 부자 아닙니까? 근데 건강을 잃으니까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쌓아오는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고요? 세계에 손꼽히는 갑부가 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음 앞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생명과 행복을 보장한다는 착각, 이게 어리석은 부자의 착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20절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실 분이 누구십니까? 내게 생명을 주신 분, 그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의 회수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셨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인간을 심판하시고 역사의 흥망성쇠를 한 손에 쥐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에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의 심장 박동을 뛰게 했다. 너희 혈관의 피를 흐르게 했고 내가 생명을 너에게 보내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의 생명을 도로 찾겠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해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묻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풍성히 주셨으니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써야 될까요? 묻지도 않고요. 내게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시간 주시고 지식 주시고 재물 주셨는데 이 재물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 그에겐 이웃도 없고요. 하나님의 교회도 섬기지 않았어요. 나밖에 몰랐어요. 나. 어느 도시에 어떤 사람이 생존 경쟁 속에서 참 힘들게 인생을 살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렇게 사는 게 힘든데 세상 사람들 다 죽고 그냥 우리 집, 우리 식구들만 살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세상에 제일 좋은 집을 내가 차지하고 그 집에서 우리 식구들이 살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를 내가 탈 수 있고 세상의 보석이란 모든 보석들은 다 내 손, 10가락 손에 끼고 살고 그런데 밥을 먹으려면 농사 짓는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농사 짓는 사람 몇 사람 살게 해 쌀을 우리 집에 가져오지 않을까. 근데 우리 아이들을 또 공부시키려면 선생님들이 있어야 될 텐데 초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 대학교 선생님 전공 따라서 공부를 시키려면 그 선생님들도 여러 명 있어야 되겠네. 근데 아이들이 또 갑자기 아프면 어떡하지? 병원도 있어야 되고 의사도 있어야 되고 또 주사를 맞으면 간호사도 있어야 되고 또 내 차를 타고 다니다 고장나면 어떡하지? 정비소도 있어야 되고 자동차를 고치는 뭐 기름을 넣는 주유소도 있어야 되고 또 뭐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식품 가게를 가야 될 텐데 식품점도 있어야 되고 이러고 저러고 따지고 생각하다 보니까 세상에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될 것 다 있어야 될 것들로 생각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암만 생각해도 이 세상엔 없어야 될 사람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고 크게 외쳤대요. 그래, 니네들 다 살아라. 근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짧은 본문 속에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짧은 본문 속에 나라는 단어가 나, 내 영혼, 내가 이게 10번 이상씩 나와요.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지만 정작 잊어버린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 인생이 끝나는 그날 아침에 나는 어디에 서 있을 것인지 이 자신을 모르고 자신을 잃어버리고 사는 부자. 이게 부자의 모습이에요. 인생은 반드시 죽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죽음은 우리 앞에 다가온다는 시간적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언젠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내 모습이 어떤지 또 주님께서 내게 묻는 물음 앞에 나는 무엇을 답하고 내놓을 수 있을는지, 다 바람잡는 인생의 삶 속에 정말 내 모습이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는지 좀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자신의 종말을 준비 못하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지구의 종말이 오든 내 인생의 종말이 오든 한순간 이 땅에 언젠간 끝이 온다는 거예요. 종말이 오든 죽음이 오든. 근데 요한계시록 교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나를 영접해 주신 영광스러운 나라와 아름다운 찬양소리가 있는 하늘나라에 집이 있는가 하면 슬피 울며 이를 갈고 탄식하는 영원한 음부의 세계가 있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바로 천국과 지옥,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멸망의 나라가 언젠가 우리 앞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중간지대나 회색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갈 때에도 그 얼굴에 천사처럼 빛이 나고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것도 죽음 저 건너편에 찬란한 면류관이 천사의 찬송소리와 더불어 그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얼굴이 천사처럼 빛이 날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나를 영접하는 천군 천사의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아니면 나를 비웃는 악마들에게 끌려가는 비명소리를 들을 것인가?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죽음은 이게 하늘과 땅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바로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온갖 죄악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라는 것을 이 순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나 하던 내 마음 중심에 나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을 모셔서 그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그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그 주님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나를 영원한 당신 나라에 영접하여 나를 품어 주옵소서 하면서 주님을 믿고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면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 하늘의 그 무궁한 유산을 내 것으로 하늘의 기업을 내 기업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축복의 자녀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인생을 살지 말고 예수 믿고 내 마음 중심에 주님 모시고 주님 중심으로 내가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서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주님께 칭찬받고 멸류관을 얻는 우이제일교회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